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의 단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아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주의 귀한 음성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상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설교단 위에 서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과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거는 모두가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경우가 좀 있었을 겁니다. 절박하다. 저는 오늘 이들과 함께 우리 모두 또한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들고, 어떤 문제들이요? 절박한 문제들. 이 문제를 들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셨듯 우리의 믿음 또한 받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첫째로는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상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absolute faith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을 다니시다가 지금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1절 42절을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딸도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분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회당장은 그 지방에서 매우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회당 건물도 관리를 하고 또 율법도 낭독하고 재판까지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회당장들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율법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야이로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본문이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헬라어로 이두라고 합니다. 이 감탄사입니다. 이두, 자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당시 분위기로 볼 때에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동네에 지체 높은 어르신이
한낱 청년 예수의 앞에 나와서 그것도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나이다. 당장 저희 집에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에게서 외동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딸이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당장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하지만 딸의 차도는 거의 없었고 그저 그에게는 슬픔과 절망만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그죠? 무리가 다 기다렸음이로라 하죠. 야이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다른 것에는 귀가 어두워도 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 만나는 소식에만 귀가 번쩍 뜨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이로는 곧바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퍽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분인 그가 오직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모든 체면과 편견과 자존심이라는 그 높은 장벽들을 다 뛰어 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에 대한 그의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자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때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밀고 밀리면서 남몰래 예수님께로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43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음에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조금씩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피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기운도 떨어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나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피했습니다. 물론 그 여인도 야이로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허허 의사에게까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참으로 이 말은 그녀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돈만 꼬박꼬박 챙겼을 뿐 치료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인의 모든 가사는 탕진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절망이고 슬픔이고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그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남몰래 많은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해.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쓸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소식이었고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녀에게 소망을 심어주었고 그 소망이 삶에 용기를 주었으며 그것이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멘.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심어줄 것이고 그 용기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는 귀가 어두워도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그런 소식에만 민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다는 그 소식에 귀가 번쩍 뜨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수많은 무리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또 부정하다는 그런 죄의식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내가 과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을 영접이나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그녀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의식과 수치심을 모두 버리고 무리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 모습이 회당장 야이로와 어찌나 닮은 모습인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이때 그의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옷을 통하여서도 12년을 한결같이 괴롭혔던 그 고질병을 한순간에 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며 비비며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 그녀의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케 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제가 묵상을 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혹시나 하는 혹시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하는 역시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로 끝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는 곧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외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믿는다는 외침이겠습니까? 혹 마음속으로는 과연 그렇게 될까?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될 것을 100%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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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래 그냥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는 것,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계속 흘리고 다니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계속 흘리고 다녀요. 그 흘리고 다니는 것이 내 자신의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의식이 부족해서 사람 앞에 서면은 혀가 굳어지고 말을 잘 못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성격이 소심하고 늘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자리에 들어눕는 그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거지근성이 들어있어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래 늘 불평불만이 가득 차 그런 고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환경을 바꿔보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조금은 해결되는 듯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마찬가지가 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문제가 내 자신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고질병도 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밀려드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얼버무립니다. 역시나 혹시나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서 떨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그 손댄 이유와 병이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이 순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혈루증으로 당한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모른 채 하시길 바랬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는 48절에서 딸 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제 딸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왕따로만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딸로 다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량 노트에도 있듯이 첫 번째로는 내 과거의 수치심과 죄의식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처음 나온 믿음이고, 둘째로 나음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병 고침을 스스럼 없이 간증한 믿음입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창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이 그걸 해낸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여인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대단한 선물이죠. 두 번째로 거기에 평안의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여인은 육신의 병만 고치기에 왔지만 예수님은 구원도 주시고 거기에 평안까지 주셨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병고침만 받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육신의 병은 치료되었을진 몰라도 영혼의 구원과 내면의 참평안은 그녀가 찾았을까요? 계속해서 자신을 감추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였을지 모를 것이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또한 맺지 못해서 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일부러라도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그녀의 병을 낫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한 여인의 구주가 되고 싶으셨던 것이 그녀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드러내시어서 축복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큰 믿음입니다. A greater faith. 더 큰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더 큰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에서 한 여인의 믿음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계시는 중에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49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말은 이제 당신 딸이 죽어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더 이상 애쓰지 마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예수님도 죽음은 어쩔 수 없다는 불신이 들어있고 체념이 깔려있는 겁니다. 즉 야이로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믿음을 잃게 해서 스스로 실족해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말에는 믿음을 심는 말이 있고 불신을 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죠. 말에는 믿음을 심는 말이 있고 불신을 심는 말이 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불신과 회의감을 심어줍니다.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건 너무 빠지지 마. 그거 어떻게 다 믿냐 바보같이.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다녀. 이때 우리의 마음 안에 불신과 회의감이 생겨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교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상대적인 동요가 일어납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세워가는 겁니다. 고람되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대입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불신을 심고 믿음을 파괴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이 역사해서 스스로 실족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지게 만드는 큰 죄악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여인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아멘.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그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기 때문인데, 그래서 두려움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관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은 소심해지기도 하고 매사에 확신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즐거운 일도 즐겁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심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온통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존재까지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에 왔을 때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10명은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해서 불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오직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차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나 큰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깜짝깜짝 경기를 일으켰었는데 그들이 훗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졸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우리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야이로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불신의 소리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소유했던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 처음 만나서 가졌던 그 믿음, 그 은혜 충만했던 그 믿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외적 요인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적 불신에서 생겨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기만 하면 딸이 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은 결코 내 자신의 손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잘 버텨지고 계속해서 잘 살아가야 할 텐데 어디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한 번 다 죽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부활 신앙은 한계 중에 한계인 절망을 이기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가장 크고 좋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망 권세가 온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여 부활의 주 앞에서는 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인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잔다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불신의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시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그러자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고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절대적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온전한 구원과 평강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처음엔 큰 믿음으로 나왔지만 곧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혹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실제로 손을 대시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